사랑합니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계속되는 성탄의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성탄에 계속되는 성탄, 거룩한 탄생이죠. 그 미가서의 그 미가 선지자가 주전 700년, 740년인가 700년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 작은 자지만 그러나 내게서 이제 구주가 나실 거다, 그렇게 이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예언을 따라 이제 이 로마가 그때는 이제 이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미국이 지금은 경찰 국가였지만은 그때는 로마가 천하를 호령하는 이제 그런 때였죠. 그래서 그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 호적을 하라고 한 겁니다. 호적을 이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적은 이제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인데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세금도 걷고 또 이제 사회 이제 질서도 잡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군대 자원 이제 그런 것도 확인하는 거죠. 징집 연령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적은 그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본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구레뇨, 그 수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이 총독의 2번의 임기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호적을 하라고 이제, 그래서 호적을 하려면 이제 본적지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본적지로 가야 되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요셉은 이제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다가 이제 유대에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살던 그 나사렛하고 이제 그 베들레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동네인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총 14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145km가. 그때 당시는 뭐 이제 자동차도 없으니까 이제 낙이 타고 뭐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호적을 하러 유대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가는데 그때 이제 이 정혼한 마리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그게 정혼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와 정혼한 그 여자 마리아가 이제 잉태한 거를 이제 알고 조용히 이제 파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낳기까지 이제 동침치 않고, 그러면서 이제 호적하러 갈 때에 이제 이 마리아를 동행해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떡집 아니에요. 떡집.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런데 에브라다라는 뜻은 이제 그 풍성하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떡집이라고 이제 하는 그 다윗의 동네,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도 베들레헴이에요. 다윗 왕의 고향도 이제 베들레헴인데, 그때 이제 이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그때 이미 이제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이제 해산할 날에 차서 이제 거기 있을 때에 강 마다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다들을 낳았다는 것의 표현은요, 외아들을 낳았다 그러지 않고 마다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마다들을 낳았다는 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잉태되어 낳으신 후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제 그 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천주교에서는 그거를 부인해요. 이제 요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다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여관이 이제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에 이제 여관을 얻지 못해가지고 그 여관 이제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그 마국간에 거기서 이제 머무르게 되었을 때에 거기서 이제 출산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구유가 뭐죠? 이 짐승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이제 뉘었다는 것처럼 그릇, 우리 예수님을 우리도 모실 때에 우리 마음이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릇. 우리 마음은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대신 예수님을 자꾸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이제 마음으로 믿어진 걸 입으로 시인하면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부어지면은 이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까지 다 주님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구유에 뉘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지경에 그 베들레헴 이제 그 근처에 이제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이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제 그랬으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밤에 출생하셨는지 하여튼 밤에 이제 그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빛이 이제 천사들의 그 영광에 빛이 이제 비치니까 크게 무서워했는데 그 천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들이 함께 해가지고 이제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 뭐예요? 구세주, 구원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 하면은 이제 다윗 왕의 고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칭할 때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면은요,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이제 난다는 거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또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럴 때에 그 소경이나 이제 나병 들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소문 듣고 와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 나올 때 그 고침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내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이제 그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마음으로 시인하고 묵상하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자꾸 주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이 부어질 때까지 또 부어지도록 알아지도록 인내하면서 주님을 자꾸 부르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해산의 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점검해 본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제 그 산모가 아이들을 출산할 때에 이제 힘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태아도 그 이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힘을 쓰는데 그런 거 영적으로 이렇게 두고 맞아.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이 입고 오셨고 또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되어서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회개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 없는 몸에 우리 죄인들을 살리려고 죄인들의 이 죄를 짊어지니까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 몸에 심판을 내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이 잘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이 육체와 정과 욕심이 살아있으면은 항상 그 육체와 정과 욕심을 통해서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가 육체의 그 욕심과 정과 욕심을 통해서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꾸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이 죄 없는 몸을 말씀인 하나님의 육신이 꼬셔가지고 그 죄 없는 몸에다가 우리 죄를 다 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 몸에 심판을 내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이 그냥 지식으로만 동의하는 이제 그거가 아니라 지식적인 동의와 함께 내 의지적인 동의까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님처럼 사랑하는 그 예수 사랑, 그 예수 사랑이 자꾸 내 마음에 부어지도록 부어질 때까지 사랑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제 알아지면은 그 결과가 입과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게 되니까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 시작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전하여 증거하노니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도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들은 사람 중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랬어요. 그 시인이라는 그 이 단어가 이제 말씀과 같이 되는 거, 연합이 되는 걸 말하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이고 생명이고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시인하면은 시인한다는 걸 믿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알아진 것이 그게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자꾸 믿어진 거를 자꾸 제가 이게 부르는 거예요. 불어. 내가 1시간 동안 했는데도 안 됐는데도 그래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30분 안 되고 잘 때 딱 그 예수님이 이제 3번 이렇게 시인되면서 3번째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사랑이 부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떤 인생인지 알게 되고 이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그 사랑이 내가 이 세상,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고 이유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이 밤에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다. 구세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주여 하고 믿기만 하면은 그대로 예수님 나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서 예수님의 죽으신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구주로. 이것이 성탄입니다. 거룩한 탄생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이 생각과 육신의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미래의 준비, 걱정 다 필요하지만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 가지고 그 예수님의 죽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딱 알며 가지고 이게 거룩한 탄생, 성탄의 이 기쁨, 성탄의 은총이 날마다 경험이 되는 거예요. 최초로 이제 경험되면 이게 거듭나가지고 이 거듭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의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자꾸 더 깨달아지면서 그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기만 하면은 그냥 그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고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랑, 그 예수 믿는 믿음이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 믿음을요,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거를 믿어가지고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탄이 거룩한 탄생, 예수님이 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은 이제 그 육신의 부모 요셉과 그 마리아 어머니에게 다 순종하고 또 그래서 이제 딱 공생이 시작하실 때가 되니까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딱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제 출생했거든요. 잉태되고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뭐예요? 제물이란 말이에요. 제물. 그래서 짐승의 피는 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효력이 약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피거든요. 한번 그래서 완전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야 죽은 그 은혜가 확실하게 믿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이 죄를 짓는 사람이 완전히 장사가 돼가지고 옛사람이 돼가지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니까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거듭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자꾸 힘입어서 살면은 우리가 사랑 안에 살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신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면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이 지식만 있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사시지 못하면 이게 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다시 회개하면 이제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탄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에 그 호련히 갑자기 이제 수없이 많은 그 하늘 군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오셔가지고 그 아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이제 장세 때가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다 이제 구원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복음을 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 복음에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리스도는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것이 내가 시인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살인 내 마음에 부어져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신 거가 죽었다 살아난 그거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항상 이 성탄의 기쁨이 날마다 더 새롭고 온전해지면서 날마다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마시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마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가 믿어질 때는 반드시 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마시거든요. 근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 돼서 연합이 되어서 성령을 마시니까 나도 성령을 마시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알아지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의 말씀으로 이제 알아지게 되고 또 믿음의 말씀이 이제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율법의 요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처럼 사랑하는 그 율법의 강력한 말씀을 딱 가지게 되면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온 율법을 이루게 되니까 주님과 같은 기도로 이제 기도가 나오면서 그 안에서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 들어도 그렇고 기도 제목이 없이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것만 이제 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신 가지고 살아난 이 성탄의 은총이 또 입혀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면서 자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 목자들이 말하기를 야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하고 천사가 전해주고 말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빨리 가서 그 16절에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그랬어요. 찾아서 이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겼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찾았다는 그런 그 원어가 뜻이 뭐냐면요 반복해서 끊임없이 탐색하여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 말씀을 자꾸 성령으로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자꾸 이제 하다 한 번 이제 십자가에 사랑에 부어져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지식을 반복해서 경험하면 지식을 가지게 되니까 이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믿어진 것을 내가 그냥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구나. 그래서 시인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누인 아기를 찾아서 특히나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마리아만 해산을 한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이제 출생한 아기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천사는 표적으로 말하길 뭐예요? 강보에 쌓였고 구유에 누였다는 거예요. 구유.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딱 찾아보고 천사들이 정말 천사가 말한 이 아기가 이 구세주 아기가 이 아기구나. 그렇게 말하고 천사들이 말한 거를 다 이제 그 말할 때에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그 모친 마리아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 목자들이 한 말을 마음에 다 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부어줄 때에 정말 통곡이 나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나가고 내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요, 다시 범죄하도록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 손이 짧아가지고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냐? 결국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말씀 그대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탄의 그 기쁨, 성탄의 은혜를 이거를 잘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니까 그 자연히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내 살아남이 되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가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은 또 이제 이 몸은 썩을 몸이지만 우리의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우리의 이 몸도 이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몸이 자꾸 예수님을 먹으니까 우리의 이 몸이 썩을 몸 아니에요. 욕된 몸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사시는 제2차 성육신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입과 마음에 와 있어 예수님을 부르고 시인하고 인정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다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으로 이제 할 때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처소고요. 그래서 이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에 이 신부된 교회가 주님을 맞이하는데,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단장이라는 거는요, 뭐 단순하게 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그걸 기다리는 그런 것 아니라 신랑 된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그 신랑 단장 그 관 쓰고 신랑이 딱 준비되어 가지고 것처럼 신부도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렇게 딱 신부 단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져 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 딱 은혜로 깨끗해져 가지고 정결하게 신부 단장 준비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다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 살아나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유다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험제 많이 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거를 한 번에다 그냥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이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해가지고 이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이제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가
이 신부된 교회가 신라면 예수님을 이제 연합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이 은총이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성탄. 이제 강희동 목사님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하시면 이제 기도일기를 쓰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천사들에게 복음을 듣고 가서 보고, 아, 정말 천사들이 한 말이 맞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에 부어질 때까지 부어지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개인 경건 훈련, 특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에 그 죽으신 것 앞에 죽고 살아나니까 그냥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면은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왜? 완전히 주님과 연합이거든요. 연합.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알고 항상 이 성탄의 기쁨이 내 안에서 개인적으로도 매일매일 성탄이 계속되는 성탄이 되고, 또 내 안에 있는 성탄이 이제 이게 계속되면은 이제 이 복음이 또 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가지고 이 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탄의 기쁨이 자꾸 이제 확산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